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5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예수님께 갈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을 함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여러분의 직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아마 초행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선호하겠지만 그 길이 익숙한 길이고 잘 아는 길이라 한다면 아마 자신의 직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늘 자주 갔던 그 길들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당교 장로님들의 사랑과 배려 덕분에 제가 양가 부모님들을 좀 뵙고 왔는데요. 요즘 길이 많이 좋아졌어요. 보통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5시간 반, 6시간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4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울 늘 가까이 도착하면 길이 좀 막힌다는 겁니다. 그날도 좀 길이 많이 막혔는데 그 길이 막히자 또 제 마음속에 또 남자의 자존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길이니까 이 막히는 길을 왜 내비게이션이 일로 인도하지, 이런 생각에 우회해서 가는 길들을 선택해서 제 직관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저희 아내는 끊임없이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라 주의고, 저는 무슨 내비게이션이 정답이냐, 내가 잘하는 동네고 내가 잘하는 길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내비게이션 따라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저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편한 길, 빠른 길, 좋은 길, 우리 모두가 다 선호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어떤 편한 길을 가느냐, 어떤 빠른 길을 가느냐, 어떤 좋은 길을 가느냐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옳아요. 근데 그 길이 만약에 생명의 길이 아닌데도 그 빠른 길, 좋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불편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늦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나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길 혹은 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이 길 속에 문이라는 것을 더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22절부터 30절과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앞절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길을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이고, 뒤에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친히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30절에 보면 그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23절 보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 당시 사실은 많이 회자되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유대인들은요 보통 자신들은 구원의 문은 자신들의 인생에 당연히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나는 구원받을 게 확신한데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23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의도를 정확히 뚫어보시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 힘쓴다는 얘기는요 그냥 마라톤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육상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린 지점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경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좁은 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개를 많이 숙여야 되는 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건 당연하죠. 낮고 좁기 때문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겸손하고 낮아졌다는 표현을 쓸 때 인격적인 겸손과 낮아짐은 1차원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겸손하고 낮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걸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불편한 문이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손에 쥐거나 등에 짊어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에는 적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늘 자랑하는 품격 있는 신앙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은 유효기간이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문처럼 활짝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노니.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데,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절대 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5처녀, 10처녀 비유 얘기를 하면서 그 문이 잠길 때 안에서 닫았고 아예 자물쇠로 잠궈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은 유효기간이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장된 문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타이머에 맞춰져 있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한번 닫히면 절대 열 수 없는 문이고, 따라서 그 문을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재림의 때가 멀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그 문을 들어가지 않아도 내일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문이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참 열심히 믿는 분이신데 제발 우리 남편이 좀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를 초청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교회 생활을 안 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생활을 안 했으면 갈급한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렸을 때 다녀본, 예수님을 믿어봤던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어주점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오실 때쯤에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분이 주님이 지금 당장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에 자기가 믿으면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재림의 타이머에 맞춰서 시간이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당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패망의 길, 닫힌 문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의 익숙함이 우리에게 좁은 문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힘써 싸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감에 있어서 내가 삶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8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국적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고, 그 전에 한 5년 동안 저희가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혼자 개최한 게 아니고요, 전국 마라톤 협회랑 같이 전국에 있는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5km부터 시작해서 42.195km까지 완주 코스까지 저희가 대전에서 펼친 적이 있어요. 한 5천 명 정도 매년 참여할 정도로 큰 대회였는데, 제가 첫 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마라톤 대회니까 저도 한 10km를 작정을 하고 뛰는데, 앞에 한 여자분이 유모차를 끌면서 앞에는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지옥을 달고 뛰는 거예요. 아주 젊습니다. 그럼 제가 누군가 봤더니 저희 교구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다 뛰고 나서 집사님하고 우연히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좋은 문구도 많은데 이거 요즘에 사람들이 극혐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꼭 달고 뛰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늦게 믿고 보니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딱 심겨질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원초적인 게 가장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앞에는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 지옥을 달고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젊은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잘 나가는 의사예요. 근데 늦게 시집 와서 그 집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를 너무 절절히 깨달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얼마나 좁은지를 아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도, 또 그 다음 연도에 자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달고 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회에 불신자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좁은 문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좁은 문을 향해,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해 다름박질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의 구원의 좁은 문뿐만 아니라 가족과 전도 대상자의 좁은 문을 향해 함께 다름박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특별히 전도 대상자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곳을 속히 떠나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저는 도통 이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반응을 보면서 짐작은 되지만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헤롯에게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곳을 속히 떠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2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만 부활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갈 길이 무엇인가?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죽음의 길을 회피하거나 또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헤롯이 죽일 것이라는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위협에도, 그 어떤 죽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죽음의 공포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사명자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가야 될 그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직접 주님이 담대하게 보여주시는 그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십자가의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고난의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인생에서의 그 문제가 있는 길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길을 여러분이 가라고 하세요. 죽음의 공포, 또 두려움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순종하는 자, 감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넓은 길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만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힘써 싸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 떨게 만드는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 갖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